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강단에 자주 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어제도 날을 새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제 설교가 너무 이제 답답하다고 말하는 게 제가 숨이 지금 많이 찹니다.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숨이 굉장히 가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제 좀 움직이거나 이런 부담스러운 자리에 올라오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눠야 될 제목은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준이 있으니까요. 결국 이 집은 답인데요. 답을 가진 자는 담대하죠. 그래서 기준을 가진 자의 담대함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혼자 예배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 스스로 나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기준을 가진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확실한 기준, 확실한 답을 가진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주 저에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고 이병철 회장님의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주셨죠. 한 주간 동안 그 답을 들여다보면서, 그 질문을 들여다보면서 그 질문에 그리스도를 4글자, 그리스도란 4글자를 하나씩 다 붙여봤어요. 근데요, 되게 신기한 거 있죠.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이 정도 돼야지. 문제의 답을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CCC 김중권 목사님의 백문일답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세상에 문제는 100만 가지가 있으나 답은 하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
라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잠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죠. 이 성경에서 뭐가 나왔죠? 신학이 나왔습니다. 이 신학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나옵니다. 이 신앙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죠. 생활이라고 하죠.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입니다. 신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신학은 그걸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생명력이 없고 탁상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신학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신학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적 신학 속에서 나온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냥 이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개혁신학은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학이거든요. 죽은 신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이 신앙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전입니다. 요즘 줄임말을 잘 쓰더라고요. 복음 전파. 이게 사실 성경이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믿는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본론에 들어가세요. 모든 질문의 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질문의 답은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요. 근데 그게요, 실제더라고요. 진짜로요. 고 이병철 회장의 질문은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문제와 모든 질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왜냐면요, 이게 신학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기 신학입니다. 여기 안에 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두꺼운 조직신학이 이렇게 있거든요. 조직신학이 엄청 두꺼워요. 그걸 이번 주간에 어제 저녁에, 이번 주간 한 2, 3일 동안 계속 봤어요. 근데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직신학을. 왜냐면 우리는 기준을 확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준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되어 있죠? 이걸 보고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인간론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게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구원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마다 뒤에 뭐가 나오죠? 멸망하지 않고 라고 나오죠. 이게 종말론인데요. 오늘 6번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론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그냥 쓰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론은 다른 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이 신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루고 계세요. 혹시 이해되시는 분? 이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이번 주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의 명철이 끝도 없는데 우리의 그 제한된 IQ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게 어떻게 또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신비한 존재입니다. 신비하다는 말은 신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어떠한 비유나 예화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맞는 예화를 계속 찾아봤대요. 근데 어거스틴은요, 결말이 뭐냐면 맞는 예화가 없다 결론 지었어요. 계속 맞는 예화를 한번 찾아봤는데 없더래요. 칼빈은요, 아예 예화 사용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이거는 예화가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6장 같이 보겠습니다. 4절로 5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자, 이사야 3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45장, 이사야 45장 18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드러내셨다는 말이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는 질문은요, 사실은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물어봤는데 살아계셔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셔 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우리의 인간의 대답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정말 뿌리 깊은 유럽과 미국이 지금 형식적으로 예배도 교회도 전부 형식적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심지어는요, 무신론, 신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조직 시간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이제 지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요,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렇게 했는데 인간론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이제 의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인류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얘기하거든요. 인류.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가족인 거죠. 혈통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가족이 인류예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친척이 아닐지라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혈통이에요.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 지옥 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혈통이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게 인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 그거는 생명을 가진 존재. 그 생명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게 루하우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그건 영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영혼, 생명을 가진 존재.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에서 우리가 항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냐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제 요리 문답을 계속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 일문일답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렇게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게 뭐죠? 이걸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죄가 뭡니까? 근본 문제. 여기서 나온 게 불신자 12가지잖아요. 여기서 나온. 이게 인간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뭐냐? 인간. 그러면 이게 죄거든요. 근본 문제. 이게 죄인데, 죄를 지은 인간인데,
이 죄의 기원이 어디냐면요. 우리 아시죠?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그게 죄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죄가 전가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다윗도 자기는 모태에서 죄인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죄의 결과는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고 망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 죄의 성질은 뭐냐면요. 죄의 성질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악이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많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그게 죄의 성질이거든요. 이 죄의 실체는 뭐냐면요. 보겠습니까? 죄의 실체가. 요한복음 8장 3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죄의 실체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죄를 모르니까 이 고 이병철 회장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어요.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뭔가 많은 재물을 가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 전에 막 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평생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 박진영이라고 있거든요. 아시죠? JYP. 예, JYP. 그 친구가 예전에 한번 그 분이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모든 것 다 가졌는데 2%가 부족해. 그 2%가 뭔지 모르겠다. 그 2%가 뭔지 모르겠다. 난 그 2%를 지금 찾아서 헤맨다.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이분이 진짜 대단해요. 뭐냐면요. 그때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다행히도 다른 종교 다 보고 다 했는데 결국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의 답을 찾았대요. 그래서 지금요, 유튜브 들어가면 설교하고 다녀요. 강의하고 다닌다는 게 성경을 강의하고 다녀요. 그 사람은 신학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모든 책을 가지고 또 그 사람 뭐 돈이 많으니까 막 이제 현장을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역사적 그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막 계속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아마 2018년부터 그 앨범을 보면요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좀 코드가 맞아요. 완전 복음적인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모르면 사실 많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기독론인데, 기독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론 그 말인데, 그리스도는 완전 사람이자 완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고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 완전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이거 뭔지 알아요. 사단과 저주와 지옥이라는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디에서 그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셨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셨는데 어디서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서요. 그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걸 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증거가 없어요. 이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근데 부활이 증거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이 말이거든요. 지금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나와 보좌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우리 현장에, 나의 삶 속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이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이분은 재림하시죠.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리라. 근데 언제 오죠?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보고 껴있어라. 더욱 여호와를 힘써 알라. 언제 올지 몰라요. 자, 구원론입니다. 구원의 개념을 좀 정리하자면요. 구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원은 구출을 얘기하죠. 구출하다. 이 구속은 속량을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속량을 얘기하고요. 영생, 이게 구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영생은 뭐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론에 들어가서 왜 우리가 그런 구원받아야 되냐? 구원의 왜 그러냐? 이 문제는 실제이니까. 사단과 저주와 지옥이라는 이 문제는 실제잖아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문자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현장에도 있잖아요. 실제이기 때문에.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계하신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설계하셨다니까요. 오, 대단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지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찬송을 해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대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구원의 마지막으로 구원의 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됐냐? 그게 구원의 원인 5가지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진료적인 원인, 쉽게 말하면 그 구원을 이루게 한 재료,
뭐냐?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진료적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진료적 원인, 그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방도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로 맺어지는 열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 1억, 2억, 3억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신기한 게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그 행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공로적 원인, 네 번째죠. 공로적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공로라는 건 노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노력이 뭐죠?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셨어요. 속옷까지도 이제 벗긴 바 되셨다니까요. 수치를 다 당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요. 목적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목적적 원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랑하는. 그래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찾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 영생 교회론이죠. 교회의 정의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교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말이에요. 불러내셨다 그 말이거든요. 어디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처치라는 말은 주께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 처치라는 그 의미가 주께 속한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교회요. 구원받은 자의 모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회가 있습니다. 영원한 교회.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게 우리의 영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걸 누릴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는 영원한 건 누릴 수 없어요. 교회에만 영원한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살잖아요. 우리는 오늘 사는데 사실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 속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어디 속에 있냐? 우리는 영원 속에 있어요. 영원한 누림 속에 있어요. 불신자들은 오늘 어디에 있냐? 영원한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교회의 필요성은 우리 전도서 4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럼 12절 볼까요?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공동체.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장작은 하나 가지고는 잘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냐면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면 교회의 기능을 좀 보면요, 교회의 사명이죠. 가장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예배예요. 사명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 그리고 교회는 복음 전파와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치유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책임이 있어요. 섬겨야 할.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진짜 힘을 얻어서 지역도 좀 섬기고 막 이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지금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메시지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기도 제목으로 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게요, 교회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는 현장에서 세워야 되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소년심판이라고 하는 혹시 드라마를 우리 성도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 우리 특히 부모님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아이의 범죄가, 그러니까 소년 심판, 딱 아시겠죠? 소년을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왜 죄를 짓냐? 가정교육에 있다. 모든 문제가 어디냐?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아이들 비판할 게 아니라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그 얘기를 소년 심판 그 드라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토막 살인사건, 가정폭력, 가출 청소년, 학업 문제, 무매너 교통사고, 아이들이, 그리고 성폭력 다 나와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교회와 상관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으로 계시는 가족이고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구원하시고 성전 삼으세요. 성전을 만들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영적 유기체입니다. 절대 분리되면 안 되는. 절대 분리되면 안 됩니다. 분열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진짜 중요한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교회의 원동력이 뭘까요? 이 교회의 원동력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그 원동력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써먹는 이제 건데, 여러분 138 더하기 14는 뭡니까? 몇입니까? 150입니까? 예, 그거는 세상적인 계산이고요. 성경적으로 이걸 해석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2147이거든요. 2147.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138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요. 이게 원동력이었어요. 이게 원동력. 그래, 더 나아가서요, 사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까지의 그 모든 원동력이 어디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자, 끝났습니다. 6번, 마지막 6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정의인데요. 종말의 정의.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된 종말이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적 종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시작된 종말은 말세입니다. 말세.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아직 이제 도달하지 않은 미래적 종말이 바로 내세라는 거예요. 내세. 그래서 이 종말은 역사의 성취이자 역사의 완성이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은 역사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거든요. 이제 종말이요. 그래서 종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 종말은 반드시 있죠. 개인 종말 반드시 있고 시대 종말, 시대는 언젠가는 끝이 나요. 시대 종말이 있고 그리고 세상 종말, 세상 끝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해서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언되기 전에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끝이 언제 나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끝날 때, 마지막 한 사람 구원하실 때. 그래서 오늘 새벽 강단 때 저는 되게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새벽 강단에서 32절로 39절에 보면 우리는 종말을 알려야 돼요. 현장에서. 아니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육신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이거든요. 거기서 종말을 외쳐야 돼. 야,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종말이 있어. 그 종말이 언젠지 알아? 나도 몰라. 그래서 너 지금 구원받아야 돼. 네 지금 생명 가지고 살아야 돼. 저는 새벽 강단 때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말을 계속 선언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무서움이 아니라 실제니까. 이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이제 종말이 나타나죠. 그리고 심판이 이릅니다. 그 종말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우리도 심판받아요. 심판받는데 어떤 심판이냐? 우리는 긍휼하심의 심판이에요. 긍휼하면 의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악인들은 공의의 심판을 받아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뭔가 하나님이 인간을 그 사람을 싫어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왜냐? 기준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심판이 있지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긍휼하심의
긍휼을 어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있죠. 신앙의 기준은 뭐니 해도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신학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거든요. 성경은요,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맞죠? 시작부터 돼 있으니까. 성경만큼 가장 많이 팔린 책 없어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만큼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없습니다. 성경뿐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다른 질문, 틀린 질문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불신자의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왜죠? 기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요,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인데요. 첫 번째, 성경인데, 성경은 뭐 할 말이 많죠. 그러나,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나. 세상 다 변합니다. 시대도 변하고요. 패션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어라. 목사님이 성경 읽자, 백독 읽자.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냐? 성경 기준이니까. 참 제자의 기준이 뭐죠? 요한복음 8장 32절, 31절, 32절에. 참 제자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가진 자, 기준 가진 자가 참 제자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이 성경 안에 있다. 이 성경에서 찾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그러면 기준은 뭐겠습니까?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성경에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전.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성경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니에요. 성경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비전이니까. 렘넌트 운동, 다민족 이제 복음화 그리고 우리 미자립 교회 왜 합니까? 성경의 비전이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언제든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에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그래서 말씀하신 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기준을 가진 자의 담대함이라고 했는데요. 예화만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100명의 군사로 15만의 적군을 물리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담대함과 여유였어요. 15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제갈량이 성문 다 열어라. 성문 다 열어라. 지금 이제 다 열어놓고 100명의 그 군사들 보고 다 숨으라고 해요. 다 숨어라. 성문에 다 숨어라. 그리고 제갈량은 제일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현악기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요, 이 15만의 대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요, 뭐지? 당황한 거예요. 쟤 뭐하지? 쟤 분명히 무슨 수가 있다. 분명히 무슨 수가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요, 다 도망갔어요. 후퇴를 한 거예요. 제갈량 승리. 이걸 좀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준을 가진 자의 자세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자세는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저 목자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목자 없이 저 떠돌아다니는 거 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거든요.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저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라는 겁니다. 24시. 제가 이빨이 고장나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이빨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들린 지 엄청 오래됐는데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임플란트가 뭐 350만 원씩 한다 해가지고 겁을 내고 내가 이제 안 뽑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싸게 누가 해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뽑게 됐는데 이게 뽑고 나니까 얼마나 아픈지요. 저절로 24가 되더라고요. 저절로.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신경 쓰이고. 뭐 먹을 때도 신경 쓰이고요. 뭐 할 때도 신경 쓰이고. 근데 말씀은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리라. 말씀으로 지키시는 나라에 막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기준을 가진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현장 살려야 될 그 자세로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